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다르는 을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주셔서 지금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존 버넌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과거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저희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빛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차원을 더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분인데 안 들어왔어. 우리가 218페이지 둘째 단락 거기까지 했죠? 아닌가? 첫째 단락만 했어? 상사병. 상사병. 어제 생각 좀 해봤어?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물어보지 마. 해봤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뭐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알려고 하면 알려주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거든. 내가 모르는 걸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가 봐. 보면 알게 되는 건데 하여튼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 아는 만큼. 두 전도사님들은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상사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응.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이 커서. 저는 사실 이 상사병 이거를 저는 옛날에 아가서 막 계속 읽고 그럴 때 거기서 아가서에서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런 막 계속 그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계속 막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막 마음이 막 계속 막 떨리고 막 이런 느낌 막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의 느낌인가 생각은 해봤고, 제 삶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가지고 모든 사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은혜가 된다? 이런 게 상사병인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김윤주 전사는? 상사병이라고 하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갖고 싶고 너무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상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응. 그게 바로 앞에 보이니까 더 그곳에 대해서 갖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인 건가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일단 김윤주 전사하고 곽 전사의 차이는 곽 전사는 그냥 단어에만 집중한 거야. 의미에만. 근데 김윤주 전사가 지금 맥락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상황을 봤잖아. 맥락을 놓치면 어떤 말도 좀 제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맥락을 놓치면 안 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지? 거기까지 가야 돼. 항상 어떤 것이든 전체를 보고 상황을 면밀히 보고 거기서 저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돼. 둘 다를 다. 이거 생각하면서 요즘 내가 다시 그 창세 기사에 나오는 해달별이 분명히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해달별이 있어야 첫째 날, 둘째 날이 되는 거잖아. 해달별이 없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 어떻게 있어? 이 지구에 있어서 낮은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태양이 있어야 돼. 태양이 있어야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거잖아. 이게 보통 목사님들이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아예 그런 걸 이야기를 잘 안 해. 잘못하면 시험 들어서 기독교를 떠나가게 돼. 니체 같은 경우에 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가게 된 계기가 있어. 니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면 갈수록 공부를 할수록 성경이 편집됐다는 거야? 성경이 뭐 여러 책이 조합이 됐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충격받잖아. 니체가 전공이 그거였어. 문서 연구하는 거.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서가 워낙 중세 시대까지 그냥 연구 자료는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과 관련된 문서들이지 다른 문서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유럽 자체가 아예 그냥 기독교 문화로 지금 1000년 이상을 계속 지탱해온 상태니까 기독교 문화와 유럽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고문서 뭐 이런 거 문서 연구하다 보면 전부 다 그냥 기독교와 관련된 건데 더군다나 니체는 집안 자체가 목사 집안이라고.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고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근데 이제 그거 문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 성경이 우리가 이제껏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 이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기독교를 버리게까지 이르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돼. 생각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쉬워? 절대로 어려워. 우리 뇌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야. 근데 성경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과 깊게 관련되어 있냐? 생각이라는 것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냥 생각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자꾸 해야 돼. 평소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위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생이 수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제 겪게 된다 이거지. 그때 이제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가 거기서 엄청 크게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정말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덜 중요한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알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어서 그냥 이것이 우리한테 서로 알려줄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인가? 뭐 이런 것들. 아유, 놀면 뭐해? 그래서 머리 돌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굉장히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거든. 이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쓰는 단어. 메타인지, 응?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거.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유익한가?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 이런 거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이상한 거라고 봐야 돼. 내가 육적으로만 작용한다고? 육적으로만 듣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여튼 이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천국 가까운 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더 알겠어. 거기서 오는 영광. 그 천상 자체가 빛이 없는데 너무나 빛으로 꽉 찬. 빛이 없는데도 그냥 빛 그 자체인 그 영광이 보이는 거지. 근데 가까이 할 수는 없어. 그곳에 갈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좀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저게 진짜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거길 접근할 수 없고, 그것이 주는 이 타는 목마름, 이 갈증, 이 병이 날 수밖에 없지.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연해 이건. 그러니까 은혜를 알수록 더 은혜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더 깊게 알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가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너무나 인간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실체적인 그 암보다 그 암을 대한,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암을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 사람이 진짜 안다 모른다에 오히려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자세와 태도. 정말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런 의미야 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사람 아니야.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지는 데 있어서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포함해서 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냥 그림 언어이다. 그냥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연상할 수 있게 그냥 써놓은 거라고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뭐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우주가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내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욱해갖고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했어. 뭐였냐면
이제 이러는 거였지. 그거는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하고 내가 대답을 했어. 근데 답이 아,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얘기네. 이러고 답을 하는데 아, 나 진짜 짜증. 사랑 안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미워한다고 그랬냐고. 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그건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미워한다는 얘기네요. 라고 어쩌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바로 가? 이런 사람은 생각이 정말 얇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니구나까지 해야지. 아니라고 했다고 바로 미워한다라고 가면 그 사람은 그것만 그때 나한테 그러니까 그 상황에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란 말이야. 제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쟤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과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다르지.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조금 뭐 알면 나 안다. 이러고 얘기해. 난 알긴 아는데 제대로 잘 아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를 메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또 하지 또 상대방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연인 간에 싸움을 하는데 내가 너 만나서 이제까지 행복한 적이 없었어. 과연 그렇겠어? 그럼 뭐하러 만났대?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 너 만나서 좋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표현을 할 때. 곤란하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 상대방을 아예 무시해버린다. 상대방은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넌 의미 없어. 내가 너 만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되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야. 그러니까 들었으면 들은 것까지, 거기까지만.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은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래갖고 내가 뭘 들었는지도 인지하지를 못해.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그 아는 것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이 어렵거나 읽기 불편한 그런 책들 있지. 뭔지 또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어떤 책들은 되게 재미있잖아. 왜 그렇게 다르지? 왜 어떤 책은 굉장히 좋고 어떤 책은 싫은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영적 상태, 내 성향이 똑같으면 그런 책은 좋아. 그러게 돼 있어. 성경이 불편해?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동질감이 막 느껴져. 사람이라는 것은, 이 글이라는 것은 말을 그냥 언어화 시킨 거잖아. 이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깊은 그 글 안에 어떤 영적 세계 같은 거, 지적 세계,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랑 같은 세계관을 가진 글을 보면 좋을 수밖에 없어. 나를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런 분이라고.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너무 이해해. 왜?
성령께서 안 도와주고 있는데 니네들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해.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 이야기는 어려워. 하여튼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그것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는 거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난 날마다 달려간다. 난 내가 뭔가를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잡았다고 하지 않는다. 난 그냥 달려간다.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깊은 세계에 내가 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그 순간에도 얘기하는 거야.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자기도 모르지만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고 그런 견고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알지 못하도록 차단해. 걔가 아주 벽이 돼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인간은 계속 성장해. 그 김미나 남편이 설교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냐고 무슨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 막 이랬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강을 건너가는 장면 보면 마치 그런 장면이거든.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볼 이 20장 챕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어제 들은 설교 때문에 미나랑 얘기한 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걸까? 전도사님들 먼저 얘기해 볼까요? 시험이 왜 필요할까? 지금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 아닐까? 가까운 곳으로 근처 동네까지 와서 설교하면서 이들을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꾸 권면하고 일종의 시험이지. 시험이 왜 필요해? 물을 왜 건너가야 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현 주소를 좀 깨닫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강을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 전에는 막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거. 일단 오늘 얘기하는 요 상황에 대한 시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은 약간 결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얘기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믿음이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아주 심플해. 얘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아닌가. 근데 여기에는 천국에 들어올 믿음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느라고 시험을 치시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한테 했던 시험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거를 뺏어다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 거를 뺏어서 이 사람한테 복이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명암이 있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 누군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누군가 엄청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 그 안에. 아주 쉽게 땅을 준다고 했지. 그러면 가나안 땅을 뺏어서 줘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해야 돼. 심지어 친척들도 다 버리게 만들었어. 나 지금 사람 얘기하면서 또 그 옆으로 튀었다. 땅을 뺏어서 줘야 돼. 땅을 뺏어서. 응?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저 땅을 뺏어서 줘야 하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 시험이 필요해. 시험에서 패스해야 돼. 정말 믿는구나. 왜?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래 맞아 복 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복 줄 거야. 니는 잘 될 거야. 살려줄 거야. 계속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복을 누리려고 했지. 그러니까 복은 받아 먹고 정작 하나님은 존중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규칙을 내걸었어. 너는 이런 행동을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그러니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복을 줄 수 있어. 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하나님이 처음부터 조건을 먼저 내걸잖아. 떠나라. 땅 버려라. 얘는 나 때문에 버렸어. 얘는 나 때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렸어. 라고 하는 정확한 나를 진짜 믿어. 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시험을 하시는 거다. 이 사람에 대한 시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그 요구 자체가 사람을 버려잖아. 집을 버려, 친척 버려, 다 버려. 심지어 자식도 주신다 그러는데 자식도 안 줘. 네 조카도 버려. 다 버리라고 했어. 얘한테 사람을 왜 줘야 되냐. 다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약해지게 돼 있어. 얘가 강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약해지게 돼 있다고. 아브라함 앞에 다른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되고 이삭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되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지. 그러니까 얘한테 복이라는 것을 줘야 될 정말 이유가 있나? 얘가 진짜 나를 믿나? 이제까지 인간들은 전부 다 탈락이었어. 나를 안 믿더라고. 내가 살려줘도 술 처먹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살면서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여튼 아브라함 이전까지 나타났던 사람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야.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니까. 근데 중간에 멈춰. 근데 자식도 거기서 하나가 죽어. 너무 웃긴 게 자식 이름도 하란, 땅 이름도 하란이야. 아버지가 분명히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어.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여럿이 있었지. 그런데 하란 땅에 멈췄어. 근데 그 하란 땅에서 자식이 죽어. 하란이라는 자식이 죽어. 자, 재밌는 건 하란이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죽었잖아.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 너무 신기하게 이게 너무 재밌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자식이 광야라는 이름을 가진 자식이 광야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시작을 했는데 실패한 그 다음 여정을 출발을 한 거라고 봐야 돼. 어찌됐건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까지 애들은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얘는 말을 듣는다. 버리라니까 진짜 버렸어. 떠났어. 모르고 떠났어. 비록 친척을 데리고 떠났지만 버렸어. 버린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조카 롯하고 찢어질 때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걸 아니까 선택권을 먼저 줘. 이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이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라는 걸 계속하고 있다고. 버리는 걸 지금 계속하고 있어. 주일날 설교할 때는 그 부분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내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지 않으신 거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 거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희생 양보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만 뽑아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조카한테도 그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 하고 조카가 선택하도록 했지. 그리고 조카가 끌려간 전쟁에서 글쎄 하나님이 친척 버리라고 했으니까 나 같으면 안 찾으러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 나는. 그렇지 않아? 데리고 누가 같이 나오랬어? 어? 걔랑 너랑 확실히 찢어질 때까지 내가 그래서 다시 너한테 안 나타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조카를 다시 찾으러 그 전쟁을 하러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간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근데 거기서 진짜 대단한 건 전쟁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전리품들을 갖지 않았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을까봐 마땅히 가져도 되는 것을 안 가졌어. 지금 포기잖아.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아내가 못 살게 굴어서 아기가 생겼는데 아내가 못 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 하나님 걔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잖아. 이 사람 중에 계속 포기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희한하게 포기라는 걸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믿음 없는 건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희생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포기라는 걸 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어. 다시 얘기해주면 조카 안 데리고 나왔으면 그거 겪지 않았을 일이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애굽 여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거 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이야. 지가 자초해갖고 지금 희생이라는 것도 하게 되면서 무슨 그거를 내려놓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무슨 포기라고 얘기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갖고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십자가를 제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는 게 진짜 짜증난다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오늘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할 걸 하고 있지. 네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거야. 나한테 잘했다고 하지 마. 너무 당연한 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희생은 희생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왜? 원흉은 그 자신이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그걸 불러들인 게 그 사람이라고.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복이라는 걸 주려고 보니까 그 자손에 대해서 더군다나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나 이거 그냥 설교할 걸 내가 지금 괜히 내가 너무 멀리 가나? 주여. 아브라함의 복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이야. 네 자식한테 내가 그러니까 네 자식한테까지 내가 왜 잘해줘야 되는지 그걸 시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다시 얘기했지만 이삭은 정말 하여튼 이삭은 삶이 밍밍해. 아브라함처럼 스펙타클하게 한 그런 게 없어. 진짜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여튼 그렇게 살아. 이삭의 일생을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잘했으니까 그 상으로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이삭은 그런 식의 삶을 산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 받은 것밖에 없거든. 다시 얘기하지만 얘한테 복을 주려면 다른 사람 거를 뺏어 줘야 돼. 영적 원리로라면.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를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얘가 진짜 날 믿고 있구나. 정말 아끼는 그걸 내놓고 있구나.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진짜 내놨구나. 얘가 진짜 나한테 진심이구나.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끼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학자들이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예수님이랑 연관짓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되게 여러분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화할 수 없는 게 영적인 것의 특징이야. 근데 육은 영적인 것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희한한 도구가 돼. 영적으로만 있는 존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냐? 육적인 게 없는데? 나 이러면 오늘 12시까지 이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전시킬 기회가 없어. 발전은 죽기 전까지만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성장은 죽기 전에만 일어나는 거지. 일단 유혹을 벗고 나면 더 이상 성장은 없어. 누군가 인간 입장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타고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나 이런 거 내가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완전 재밌어요. 지금 네. 하나님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변화 못 시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면 왜 화를 내? 왜 속상해해?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도 열받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한테 영향을 안 미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안 미친다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 혼자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육을 입고 있는 인간. 믿음이라는 게 뭐야? 영적인 존재가 믿음이 어떻게 갖고 있니? 말도 안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아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잖아. 안 보이는데 분명히 실존에 대해서 보이는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근데 그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이상하게 나랑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내 것인 것 같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영적 동질감, 이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지. 믿음은 영적인 존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육적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이 믿음이 어딨어?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믿음이 있지.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자꾸 믿어드려야 확장이 되는 거야. 확장, 성장.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너무 멀리 간다. 은설아,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이런 부분에? 지금 되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와서 아직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재미가 느껴져. 이 재미라는 게 되게 웃겨. 내 속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없으면 재미는 느껴지지 않아.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느껴지는 거야. 그 성경 말씀 들을 때 재미가 있다.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없다? 알만해. 그러니까 육적으로, 뭔가 영과 육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세계인데 인간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영적인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되는 그렇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인간은 직접 만나면 죽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존재지만 중간에 사람이기도 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근데 그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부활이라는 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이게 그런 학자들의 말이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건가요? 그것 또한 여러분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거를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거를 뭐가 정답이라고 딱 고정시켜서 얘기하면 안 돼. 가령 이 장로교에 있어서 예정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성화니 견인이니 칭의니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럼 사람들은 그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견인해 가고 이거를 그냥 순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변적인 얘기다. 사변적인 얘기다를 어떻게 해. 그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가 순서를 어떻게 알아?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서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이 예정론에 대해서 또 너무 저쪽으로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될까 봐 내가 말하지 못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 구원에 대해서 그냥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잘 소화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럼 미워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신학적인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요 다음에 요거 요 다음에 요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여튼 배울 걸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일을 잘 통과하려면. 어쨌건 아이씨 안 되겠다. 너무 멀리 갔다. 야. 그러나 둘째 단 218페이지 둘째 단. 그러나 병이 차도를 보여 약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땐 계속 길을 걸어 점점 더 천성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도중에 보니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그 문은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데 과수원지기가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임금님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즐기시고 또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임금님이 재미로 이거를 만든대.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가꾸신대. 자기가 좋아서. 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준다고 먼저 선언하시거든. 성경을 보면. 그래 하나님의 직업이라고 하면 말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의 직업,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 먼저 시작하셔야지. 말 안 들어? 그러면 포기하고 그럼 난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또 누구를 또 구원해 줄까? 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겠지. 그런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과수원을 가꾸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포도 나무 뭐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과수원지기는 포도원 안으로 청해드리고는 맛좋은 과일들로 목을 축이도록 권하였다.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정자에 누워 잠을 잤다. 이전까지 그 사람들은 잠을 자면 안 됐어. 마법의 땅에서는 잠을 자면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잠을 자게 합법적으로.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또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멀리 가게 될까 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는데, 요즘 금요일 날마다 모형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모형론.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뭘 알게 되냐, 진짜보다 가짜가 먼저 온다를 알게 돼. 정말 삶을 쉼이 필요한 자들이었어. 마법의 땅에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났지. 와, 하나님이 날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내가 고생한 거 아니까 여기서 내가 쉬기를 원해서 이런 곳을 주셨구나.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내가 힘들다고 기도해.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해. 근데 좀 뭔가 불법적인 유혹의 손길이 먼저 오는 거야. 사람들이 고민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신 건가? 취소. 보통은 못된 애들은 고민을 안 해. 무조건 덥석 잡는다.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기회를 주신 거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특히 결혼할 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러긴 해.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러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결혼과 관련돼서 너무 많이 그런 걸 봐갖고 짜증나. 근데 가짜가 먼저 온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합법적으로 여기가 너가 쉴 곳이야 하고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셔. 이건가? 저건가?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 뭔가 고민되면 버텨봐 좀. 마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평화와 안식인 것처럼, 내 재미인 것처럼, 내 행복인 것처럼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도 너무나 내 행복을 원해. 봤잖아.
아브라함한테 네 이름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바로 11장에 바벨탑에 쟤네들이 왜 망했나? 자기들 이름을 번성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근데 그 전까지 나온 하나님은 나 훌륭한 인물 돼야지. 이러니까 너 다 아웃. 너도 아웃. 나 잘나야지. 너 아웃.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훌륭한 인물 되게 해줄 거야. 뭐지? 이제까지는 다 죽였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갖고 다 아웃시켰는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나 실제로 내가 들었어. 하나님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한테 짝으로 주실 거라는 거야. 너 미친 줄 알았어.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일을 허락한 게 아니겠냐고. 나는 그 일이 너무 좋으니까. 뭐지? 어떻게 저런 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대충 알아. 근데 자기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야.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이것은 너한테 준 거다. 에덴 동산은 너한테 준 거다.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큰 건 알아. 근데 세부적으로 근데 그거 먹지 마. 그건 안 한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게 추접스러운 거 아니냐? 난 모르겠네. 난 그게 너무 추접스러운데. 보여준다. 자게 한다. 저게 있으니까 난 자야지. 나한테 준 건가 보다 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와 이거 네 거야? 여기서 자. 요거 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좀. 딱 아브라함이 거기에 걸린 거잖아. 자식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근데 아내도 자꾸 자기한테 툭툭 자기 왜 애기 저 여자 화갈 통해서라도 애기 달라고 그거 같지 않아? 하와가 아담한테 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연상이 되지. 왜냐하면 그동안은 직접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어. 사라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게 없어. 그거 따먹지 마 하는 이야기도 아담이 들었어. 하와는 안 들었어. 하와는 아담한테 들었지. 자기가 직접 들었으면 덜 흔들려. 근데 인간한테 전해 들으면 얘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그 무서움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지. 그래 좀 더 유혹하기가 쉬워.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내 주위에 믿음 연약한 사람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 사람한테 무장해제하는 순간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 철학자들 얘기 잘 언급 안 하잖아. 니체가 한 얘기 중에 그게 있어. 내가 힘든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 할 그때에 내가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야전 침대가 돼야 된다. 필요 이상으로 동정해주고 필요 이상으로 위로해주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동정해주고 그건 오히려 나쁜 짓이라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어. 그가 나에게 기대면 안 돼. 내가 충분히 침대는 제공해주되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딱딱한 침대를 줘야 되는 건 거야. 그래야 일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하는 것도 그거야. 다 끊어내는 거, 홀로 서게 하는 거. 부모한테서 파생된 거 다 끊는 거지. 땅도, 주위에 그 평판들, 친척들,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 다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한테 편안한 잠자리를 나에게 주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마. 절대로 기대지 마. 그게 아직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도 시작도 안 한 거야. 난 그렇게 봐.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출발도 안 한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내가 너 아버지가 돼줄게. 나랑 계약하자. 내가 하는 대로 잘 살아. 진짜 그렇게 하신 거 맞아? 근데 안 끊어져? 하나님 만난 거 맞긴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신 게 맞긴 맞냐고. 시작도 안 했으면서 좀 시작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 맞냔 말이야. 그러나 하여튼 우리한테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브라함의 그 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40년 동안 하나님은 처음에 당신이 원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계속 끊어내고 기다리고 하셨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계획을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 약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세팅 값에 우리를 계속 맞춰 갈 거야. 내가 고집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볼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 때까지. 다음 단계는 없어. 기대하지도 마. 제가 이걸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웃기지 마. 그런 식으로 살면 그게 간사한 거야. 그게 간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해.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 내가 왜 이제까지 이런 설교를 듣지 못했을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걸 할 때까지 하나님은 15년 동안 1도 안 변하더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리고 곽전사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거든. 아 계속 그런 말씀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래? 근데 나는 내가 마음이 약한 줄도 몰랐어. 내가 그냥 마음이 약한 줄 몰랐다고. 왜냐하면 워낙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욕도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그게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강한 거 아니야? 버틸 수 있으니까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계속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자꾸 이러시는 거지?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뭐 긴 시간 동안 끝도 없이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그 말씀만 나한테 너무 확 와닿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함이랑 내가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함이 다른 거야. 그냥 버티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복해버리고 밟아버리는 강하고 담대함까지를 원해.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진짜 강하고 담대함이야. 악한 것들이 건드려도 어딜 넘봐.
이렇게 오히려 쫓아가서 발로 밟아줄 수 있는, 이게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하고 관계에다 이걸 적용을 해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무슨 어디 마귀 짓을 하고 있냐 이러고 사람한테 쫓아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강하고 담대함을 현실화시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난 와 진짜 이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지. 마귀한테 주눅들지 마. 마귀를 네가 오히려 밟아야 돼, 이겨내야 돼 하는 차원인 거지. 사람들 앞에 내가 담대하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말하다가 나 너무 멀리 갔다 그러면 현자 타임이 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뚝 끊겨. 나 너무 멀리 갔어. 이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무릎 꿇고 맞다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까지 40년 아니라 길게 걸리면 70년, 80년 그 이상의 세월도 계속 걸려서 끝내는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다고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항복은 내가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한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다. 한쪽만 잘했다고 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여자랑 연애할까 저 여자랑 연애할까 안 해도 하나님이 아내랑 연애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런 식의 개념이단 말이야. 이 정자가 딱 보이니까 나는 외로운데 정자가 있네. 나는 외로운데 여자가 있네. 이러고 낚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네 여자야! 라고 하고 합법적으로 문서상으로도 세상의 법칙 안에서도 결혼하고 형식도 갖추고 외견상으로도 다 갖추고 그 이후로 연애해도 된다. 가짜가 진짜보다 먼저 오는 거다. 그때 속지 마라 여러분.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을 자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잠을 자면서. 정자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여행할 때보다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은밀한 얘기? 아니면 좀 더 깊은 얘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를 기이 여기며 보고 있는데 과선지기가 내게 말을 했다. 왜 이 일에 대해 기이 여기십니까? 이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하므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그 찬양이 좋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나 무슨 나 압박감 장난 아니다. 가사 틀릴까봐.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 표현을 한다 해도 다 표현을 했나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다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잠꼬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자꾸 누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어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살잖아. 여자들이 그래서 수다 떠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랑 만나면 막 수위 높게 막 욕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 그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랑 해도 정말 다 풀려. 내가 사람한테 가야 꼭 그게 풀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난 사실 내가 왜 나는 시집 와서 내가 왜 그 어른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갔거든. 내가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내 뒷담한다고? 남편들은 왜 사니? 살 자격이 없지 않아?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지금 결혼 생활 하는 거잖아. 남편이랑. 그런 여자들은 남편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남편이랑 행복해 지려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해. 근데 남편을 있게 한 그 주위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서 쉽게 얘기한다고? 그런 게 진짜 못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정말 많더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무식한 거니까.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남편한테 왜 존중받으려고 하고 남편한테 왜 사랑받으려고 해. 그게 도둑놈 심보지. 성경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다 하고 있기 때문이야. 굉장히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울지 마. 그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사람들 용서해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까지 너무 용서하며 사셨기 때문에 나한테 너도 용서해를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 거야.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 없이 어떻게 용서를 해 라고 하는 철저히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갑자기 단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 심정이 돼보는 거. 그 사람 심정이 돼보는 거. 이거 뭐지? 역지사지. 역지사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그 역지사지를 하나님이랑 해봐야 돼. 이거를 못하면 나는 지금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거는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야. 역지사지가 돼.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분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건 이상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나한테 나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게 반드시 순간 보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동시에 두 개가 한순간에 다 읽혀야 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고민을 해야 돼.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시려나? 아직 멀었어. 갈 길 아직 멀어.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순금으로 된 천성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었고 특별히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내가 보니 천성을 향해 나아가던 그들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두 사람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이 어디에 유숙했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협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일도 했어요 하는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야기거리가. 그게 영광이야. 그것도 이상하게 엉뚱한데 포인트 잡아서 주님께서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쓸데없는 만들어낸 그런 추억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겪은 일을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줘. 좀 두 가지가 남았다.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해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와 함께 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그러마고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같이 갈 수 없어. 묻어갈 수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독을 즐겨. 밑도 끝도 없이 외로움을 즐긴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 그거 알아? 구글 직원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데이터로 보는 거 알아? 구글 회사에서 누구랑 같이 있다. 그것까지 다 읽어낼 정도로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느라 그래.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 명상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 생산 능률 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야.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야. 명상은 오롯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야.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는 거지. 이 집중력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성공 못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집중 못하면 성공 못해. 집중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체질이거든. 평소 습성이야. 집중이라는 걸 못해. 대화할 때 집중 못해. 인간관계 못해. 상대방이 지금 나랑 대화하는데 지금 대화에 집중 못했다. 이거를 못 느끼겠어? 다 알지. 엄청 성의 없게 느껴져. 그런 성의 없는 사람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해. 말도 안 되지. 기본적으로 사람 대할 줄을 몰라.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명상은 자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이야.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기도. 똑같아. 그럼 기도 안 하고 명상해도 되겠네요. 아 진짜 그럼 내가 명상만 하지 뭐하러 기도하겠냐. 집중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뇌 연구자들이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뇌과학자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논문 같은 걸로 집중을 하려면
평균 한 8분 정도가 소요가 된대. 보통 집중을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사람은 얘기할 건지도 안 되고 얘기할 가치도 없고 보통 이제 집중을 해봤던 사람들이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보통 8분의 시간이 흐른대.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기도하다 보면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 눈만 감고 내 혼적으로 내 육체에 필요한 뭐 이런 것들만 기도하는 보통 기도 이렇게 하거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나는 1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 신학대학 들어오기 전에 워낙 그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가 돼야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걸까를 굉장히 좀 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서 근데 보통은 15분 정도는 해야 그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것이 나중에 보니까 운동을 할 때 최소한 15분은 해야 된다며? 그래야지 이 에너지가 돈대. 그래서 이상하네? 내 기도할 때 한 15분은 해야지 이게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왜 겹치지? 나 혼자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으나 나 혼자 그거 생각하면서 재밌다 그랬었지.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도 그 깊은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8분 이상은 기도해야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냥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 당시에 과거에 15분 정도 걸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좀 단축할 수 없을까? 이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날따라 그냥 확 올라오길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가 눈을 감자마자 내가 그 기도를 했거든.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그날따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갑자기 기도가 확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 기도를 하자마자 나 진짜 내가 그날 정말 놀랬어. 그동안은 긴 시간 워밍업을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세계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의 문이란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난 지금도 몰라. 난 지금도 몰라.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빨리 그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좋겠어서 고민하는데 소위 말해서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보통 누가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웃긴다고. 내가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근데 웃긴 건 그거와 별개로 진짜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정말 그 세상으로 들어가길래 와 진짜 신기하다. 왜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선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광속으로 슝 하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 있잖아. 모르겠어. 내가 그 기억이 오래된 것은 오류가 일어나기도 해서 사람들이 겪지 않은 일도 내가 마치 그렇게 겪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꼭 그런 느낌이었어. 그 세계로 그냥 확 들어간 느낌. 확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다. 근데 이제 그 깊은 지경에 들어가면 사실 말이 필요 없어. 문장이 필요 없어. 그냥 느끼는 거야. 마치 텔레파시처럼.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 깊은 세계에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취돼요. 믿음은 희한하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내 상식에 전혀 없던 그 어떤 일들을
꿈꾸게 만들고 하게 만들어. 믿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종말의 특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따라 내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성취해야 돼.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커. 내가 현재 있는 믿음이 뭐가 그게 중요하냐? 아니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어마어마하고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채워야 될 더 밝은 빛이 있는데 지금 희미한 빛을 밝히고 있다고 난 빛이야 그래도 이거 웃기잖아. 좀 웃기잖아. 근데 벌써 55분이네.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꿈을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가로 놓여 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두 가지 어려움을 더 겪는다고 했어. 혹시 여러분이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마 읽으면서 금방 캐치를 했을 거야. 강. 근데 혹시 또 하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알아? 아마 잘 모를걸? 이게 자세히 봐야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 코멘트 했는데 너무 정답이 분명하게 노가 기본인 상태에서 그냥 노 코멘트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것의 실상은 노라고 하는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서 두 번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써 있어.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인 맥락과 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 체계가 머릿속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체계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보여. 바로 답이 보이나 글자만 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두 번째 어려움이 있어. 재밌네. 나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다시 얘기했지만 두 가지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어려움 강에 대해선 너무 잘 보인다.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내 입장에선 이야기를 했다 이거지.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냐고. 아는 게 아니구만. 이런 게 보여야 돼. 노라고 했는데 아직 노라고 했지만 언제든 예스가 될 수 있는 노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괜찮아요 라고 얘기가 했는데 답은 너무 분명하게 노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예스라고 한 건지 이런 것이 보여야 돼.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런 것을 볼 수 있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사람 볼 줄 아는 눈.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별해. 근데 그런 걸 볼 수 없으면 당한단 말이야. 왜? 걔네들은 우리한테 좋은 사람인 척 다가오기 때문이야. 보여야 돼. 겉모습 이면에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보려면 뭘 알아야 되냐? 원칙을 알아야 돼. 정의, 옳은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흔들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돈은 쉽게 벌 수 없어. 기본 원칙으로 돈은 쉽게 벌 수 없는 거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도 돈을 쉽게 벌려고 하지 않아야 돼.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이런 애한테 넘어간다. 보편적 진리, 원리, 옳은, 이 세 개 가운데 정말 옳은, 정의, 이거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 조금 봐준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정말 옳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최소한 좀 뭔가 나를 지키면서는 살 수 있어. 넘어가진 않아. 그거 알아? 나쁜 이 깡패들도 자기 앞에서 굉장하게 막 당당하게 정의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는 거? 영화 보면 그런 모습 좀 많이 나오지 않나? 깡패들이 쟤 죽이려고 이제 쫓아갔어. 근데 쟤 괜찮은데? 심지어 걔는 날 싫어하거든. 나를 싫어해. 그런데도 저 자식 괜찮은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나한테 웃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것부터 버려야 돼. 쓴소리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알면서도 정작 쓴소리하는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우리의 이 얕은 생각이 나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머리로는 알아. 쓴소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것에 나와. 항상 나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 꼭 둬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도 그래, 쓴소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하고 아는데 정작 누가 쓴소리하면 기분 나빠하지. 보통 그러지 사람들이. 네, 오늘 여기까지. 나는 그 주일날 설교 시간을 하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봐 이야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뭔가 풀어낸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나도 이렇게 말할 거를 말을 해야 속 시원하잖아. 야!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해야지.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는 건데 해달별은 왜 넷째 날이 만들어진 거냐? 그럼 그게 아니지. 천둥 소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땅이라는 게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해도 만들어져서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아. 달도 돌아. 그때까지는 괜찮았다니까. 근데 지동설이라고? 그럼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그냥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계시는 점점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저 뒤에 있는데 하나하나 요거 알아들으면 그 다음 얘기 또 가져와서 가르쳐주고 요거 알아들으면 다음 얘기 또 가르쳐주게 하는 계시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특징이야.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옛날에 그럼 거짓말 하신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돼. 나는 소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나가서 거의 24시간 동안 전쟁하는 중에 신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가 아니지. 그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되지. 신이 그 사람한테 강하게 임해. 소크라테스한테. 그러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빙의라고 얘기하거든. 빙의. 24시간을 전쟁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은 24시간 계속 서 있었던 거야. 계속 신과 접신을 하느라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윤리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 거거든. 서양 철학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했다. 윤리. 오히려 유대교회는 윤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네는 윤리적이 아니어서 니네가 나한테 갖고 오는 그 재물 다 가짜야. 주위 사람 불렀는데도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면서 나한테 복 달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윤리는 엉뚱하게 소크라테스한테 시작해. 유다, 북이스라엘 얘네들이 망하는 그 타이밍에 대박.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라.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런 뜻이야. 하고 생각하면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야. 하여튼 끝.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복잡해서도 뭐 질문 못하지. 그러면 다음 주에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좋은 리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다니. 그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배워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더 많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의 마음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